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는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치게 하여라 하시니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대 앞을 비치도록 등잔을 올려놓았다. 등잔대를 만든 방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밑판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형에 따라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라. 그들을 이와 같이 정결케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 위에 뿌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몸 전체를 삭도로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아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 후에 그들에게 수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된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오게 하고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는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하며 또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섬길 것이다. 레위인들이 수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한 다음 그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레위인들을 속죄하고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너는 이렇게 하여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다.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드려라. 그 후에야 레위인이 회막에서 섬기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모태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게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또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레위인을 구별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의 일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레위인에게 시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레위인들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의 옷을 빨았으며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같이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그들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였다.
그 후에야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 휘막에서 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레위인에 관한 것이다. 25세 이상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으나 50세부터는 그 일을 하는 것에서 물러나고 그 이상 봉사하지 마라.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 형제들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일해서는 안 된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거기까지 봅시다. 여기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론이 이제 성막을 다 세우고 등대에다가 등잔불을 환하게 밝히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5절 이하에서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도울 수 있도록 레위인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그 제사장들에게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기에는 신령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는 등불을 켤 때에 그 7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하시니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대 앞을 비추도록 등잔을 올려놓았다.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모형 가져갔네. 그 남쪽에 널빤지 20개, 그 폭이 한 규빗 반 되는 널빤지가 20개에서 30규빗이란 말이에요. 한 규빗이 약 45cm니까 약 13.5m쯤 되는, 그 높이는 10규빗, 약 4.5m. 북쪽에도 마찬가지, 뒤에도 마찬가지. 근데 창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그 남쪽에 금등대를 세워서, 등대는 하나지만 등잔은 7입니다. 한 가운데 줄기가 있고 그 한 줄기에서 좌우로 3가지씩 나왔다. 그 3가지 그 위에 꼭대기에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3가지니까 6개. 한 가운데 줄기. 그래서 등잔이 7개. 7개에서 빛을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 북쪽 상에다가 진설병도 진설하고, 또 이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서 분향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대는 빛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이 뭔가? 빛은 첫째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또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 하면서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하고, 떡 진설하는 것도 떡을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 기도하고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다. 그분에게는 아무 어두운 것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교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뜻이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 빛이 뭔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줘야 한다. 가정에 가서 빛을 비추고 직장에 가서 빛을 비추고 무슨 빛을 비출까?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줘야 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마태오 5장 16절 이하에서는 선한 일을 함으로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 예? 남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좀 유익하게 해주라고. 가령 자기가 좀 높아도 말이에요. 부하 직원 보고 커피 한 잔 타라 하는 것보다 자기가 커피 한 잔 타서 자기 아랫사람 한 잔 주면 어떠겠어요? 그 아랫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그 윗사람 더 잘 섬길 겁니다. 근데 커피 한 잔 타와라. 그거보다
매번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내가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선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도 뭐 선에 다 속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12절 읽어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예.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피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아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제가 늘 말하는 가정에서 가난하게 살아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이웃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참 다르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창문을 여러 개 내놓으면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등대 안 만들어도 좋을 건데 왜 하나님이 등대를 만들어서 등대에서 나오는 그 빛 가운데서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등대는 바로 예수님이고 등대가 곧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도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느라고 이 등대를 만들어서 등잔불을 밝히게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빛을 잘 비추었는가? 잘 비추었어요? 잘 못 비추었으면 금년 지금부터라도 빛을 잘 비추자. 네. 잘 못 비친 건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빛을 잘 비춰. 등대를 만드는데도요. 4절에 보면 등잔대를 만든 방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밑판에서부터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형에 따라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이거 좀 기술자가 있으면 알겠는데 등잔대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녹여가지고 그 어떤 형틀에 딱 붙는 것이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으면 딱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그걸 두들겨서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또 옆에서 줄기가 3개 나오고 이쪽에서도 3개 나오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야 하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걸 붙인다든지 말이에요.
그 방법이 훨씬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그걸 망치로 막 두들겨서 이 덩어리 하나를 두들겨서 이 줄기가 나오게 하고 양쪽에서 또 나오게 하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칠 때 쉽게 빛을 비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빛을 비친 겁니다. 그 금을 망치로 막 두들겨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대 자체도 그 얼마나 그게 뭐 사람 비유니까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 그 등대가 되겠느냐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편안하게 살라고. 편안하게. 예수도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믿을 생각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할 생각을 하라. 그래야 믿는 일이 되고 그래야 빛을 비춰요. 그래야 빛을 비춥니다. 내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여기 직장에 나가는 분도 많을 거예요. 막 상사가 된 사람도 자기 부하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인기 있는 상사가 누구겠어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서 아랫사람을 좀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고, 아랫사람에게 손수 가서 커피 한 잔만 뽑아다가 대접을 해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저분 나보다 윗사람인데 나한테 절절 매고 커피 타다 줬다. 그거 무시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잘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잘 도와주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잘 받들어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서로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그 자존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그게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형에 따라 그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모형이에요. 아까 그게 그 등잔대는 그건 모형이고, 모형과 반대되는 건 실체.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예요. 이게 보이는 그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죄가 어둠, 고통, 죽음, 지옥, 다 어둠이에요.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마음이 어둡고, 오전에 한 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하면 마음도 밝고, 마음이 밝아요. 오절부터는 주로 이제 그 레위인은 그 레위지파의 자손들입니다. 레위지파 가운데 그 무라리의 자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고, 그 나머지 레위인이 많은데,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도 기업이 없다고. 다른 지파는 다 기업이 토지, 가나안 땅 토지를 다 이렇게 분배해서 지파대로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가축도 기르고 집도 짓고 살고 다 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런 땅을 안 줬어요. 겨우 집만 짓고 살 땅을 주고 안 줬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처럼 가서 제사는 못하고 제사장을 도와주는 거야. 뭐 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죠? 뭐 청소도 하고, 말하자면 이동할 때는 이걸 걷어서 성막을 다 분해해가지고 운반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시켰어요. 예,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또 우리가 다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섬기니까요. 그런데 오늘 레위인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 위에 뿌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몸 전체를 삭도로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아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 레위인이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만 전적으로 하는 건데 자기 농사도 안 해요. 레위인은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한다고. 근데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려면 첫 번째 할 일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는 건 깨끗이 한다고요. 이건 그 무슨 물질 세계에서 더러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죄가 없이 깨끗이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이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세 가지 있는데, 속죄의 물을 그들 위에 뿌리고, 그 속죄의 물은 그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채를 보관했다가 그 물에다가 그 채를 사여서 그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건 이것도 다 하나의 모형이니까요. 속죄의 물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물 뿌려서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속죄의 피로만 깨끗해지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예. 피로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율법처럼 무슨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 그게 왜 죽었나?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느라고 죽으셨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저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믿기 전에도 죄가 있고 믿은 다음에도 내가 실수해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어저께 내가 잘못했으면 오늘 회개하면서 저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 다 씻었다. 이제 깨끗해졌다. 자기가 그런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야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않고요. 또 있어요. 뭐 하라고 그러지? 몸 전체를 삭도로 밀게 하라. 이건 율법적인 의식이니까. 삭도라는 건 면도예요, 면도. 몸 전체를 밀라는 거. 이 옷을 입었으니까 속에 삭도는 면도하라는 건 털을 미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했다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하라고 했어요? 옷을 빨아라. 이것도 상징적인, 옷은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행위, 다 귀로 듣는 말과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근데 옷만 빨아갖고 안 되고 속에 보이지 않는 가령 전신을 석도로 미는 거예요. 종아리에 털이 나서도 다 밀어야 된다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는 옷을 빨고 보이지 않는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근데 그걸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그의 그들에게 수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된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오게 하고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는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하며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이 레위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장들 도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할 일이 아까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고 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회막 앞에 레위인들이 다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수해야 돼. 레위인에게 안수한다.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대표가 하겠죠. 안수한다. 안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째는 전가, 어떤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직분을 위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레위인이 가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잘 섬겨라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들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섬길 것이다. 흔들어 바친다는 건 여기는 흔들어 바친 우리 개역 성경이 요제라고 해요. 요제. 제물을 말이야. 소나 양을 죽여서도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이렇게 보통은 기름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제사하는 건데 요제라는 건 불태우지 않고 기름은 불태우지만 가슴이나 이런 걸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가 요제예요. 근데 흔들어서 바친 제물은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그건 레위기 7장에 가면 있어요. 예, 뭐 여러분이 그때 잘 가서 살펴보고 레위기 7장 30절 이하에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 뭐 잘 알아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오는 것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사장 몫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흔들어서 바친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흔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몽땅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라고. 제사장을 이제 이 레위인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요, 아까 우리가 다 레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니까 레위인도 된다. 그럼 여러분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요제를 안 드렸어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것이 되죠? 이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독생자의 피로 다 우리를 멸망할 것을 값을 치르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몸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나는 내 것이다. 이렇게 사니까 믿는 일이 안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이 이 목사를 잘 도와주어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목사만 하나님 섬길 수도 없고 목사 없이 여러분이 뭐 봉사하고 뭐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제만 드리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부터 보면 레위인들이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 그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레위인들을 속죄하고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 몇 번이나 씻은 물로 정결케 하고 삭도로 몸을 밀어서 정결케 하고 옷을 빨아서 정결케 하고 그러고도 궁극적으로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정결케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어서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진짜로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섬긴다. 또 번제물도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은 번제물은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완전히 바치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은 일생을 100%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도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죠. 우리가 다 레위인이고 제사장인데 우리도 번제를 드리는 정신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이만큼 했으면 거의 다 한 건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14절부터 보면 너는 이렇게 하여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라. 이제 구별되어서 레위인은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한다. 너는 그들을 정결케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드려라. 그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서 섬기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모태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게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또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출애굽
할 때 말이요.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거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장자도 한 사람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왜 안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누구나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섬기겠다. (18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레위인을 구별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의 일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 재앙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겠다. 아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 죽지 않게 재앙이 임하지 않겠나. 20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레위인에게 시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의 옷을 빨았으며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같이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들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야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 회막에서 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레위인에 관한 것이다. 25세 이상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으나 50세부터는 그 일을 하는 것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봉사하지 마라.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 형제들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일해서는 안 된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근데 레위인이 말이죠. 이 회막에서 섬기는 일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하라고 그러지요? 25세에서 50세까지. 왜 그랬나? 매일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많이 운반해야 돼요. 앞서 어잖아요. 여기 그 남쪽에만 널빤지가 20개인데 그 밑에 있는 받침은 몇 개요? 40개. 저 북쪽에도 40개. 이 뒤쪽에 8개에다가 16개. 그 또 중간에 이 휘장치는 기둥이 있고 기둥에 또 받침이 있고 저 문 동쪽에 문이 있는데 문 기둥에도 또 받침이 있고 그 널빤지들 운반해야 되고 그 밑받침 하나가 34kg이나 돼요. 그런 걸 운반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 25세에서 50세까지 봉사했으면 그만하면 됐다. 그 다음에는 쉬고 또 많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이 힘든 거 그건 25세부터 50세까지 하라 그랬. 예, 25년 동안 일을 잘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쉬고 요거 도울 수는 있다 그랬어요. 요새처럼 늙었으니까 다 그만두라가 아니고 그동안에 일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쉬고 또 젊은 사람들 잘 지도해 주란 말이에요. 26절에 자기 형제들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잘 도와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잘 도와주고 그 대신에 50세가 되면 힘든 일은 하지 말고 쉬게 하라고.
쉬어도 그 레위지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헌물,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서, 가정에서도 자기 부모가 요새 늙으면 다 양로원에 보내고 마는 세상인데, 얼마나 잘못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부모 잘 복양하고, 낳아주느라고 수고했고, 기르느라고 수고했고, 교육시키느라고 수고했고,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수고했으면 늙어도 좀 잘 복양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복음을 위해서 일생 수고했으면 그 잘 노후를 도와주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요새 안 믿는 세상에서도 얼마나 무슨 사회복지, 연금 합니까? 우리가 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선한 마음을 안 품으면 무엇이나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이만큼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회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라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정결케 하는 물로 씻게 하시고 삭도로 전신을 밀게 하시고 옷을 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참으로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금년에 항상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비치시고 하나님이 비치시고 성령이 비치시고 우리 자신도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셨사오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영생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 빛을 잘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